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인한 축기 역사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에 관한 사항은 끊임없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끄끄려는 일이 시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대응은 또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즉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무한주기의 극치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여인에게 개 같은 이방 사람에게 내가 왜 개 같은 너를 내가 왜 상대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참냐 예수 좋아하네 사랑 이야기 한다고 하길래 능력 있다고 찾아왔더니 순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치욕적인 모욕 속에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뭘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믿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딸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병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예수님을 욕하고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의 일이라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인은 간절했고 상황이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매사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데 작은 일은 스스로 하고 또 큰 일, 어려운 일이 닥쳐야 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사에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인의 이 갈급함이 예수님을 향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급하다고 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갈급하다고 간절하다고 기적이 딱 일어난다면 이 성경이 아니라 유교입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이 그 말입니다.
2002 월드컵 때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열정과 공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심은 오직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뜨거운 이 열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신앙에 큰 해가 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바른 방향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 병 고치는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좀 요란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고 혀에 손을 대시고 그런데 이 의문은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옷에 손을 대고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이 말을 안 해도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사정할 때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복잡한 행동을 통하여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역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애절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의 자세가 긍휼함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가난하고 애절한 믿음이고 심령이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보실 때에 탄식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고 또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는 심령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또 우리의 소망을 향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하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주님의 또 뜻대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또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심령, 상한 심령,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많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일으키는 주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